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소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들풀장의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주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왜 믿어야 구원을 얻었을까? 왜 믿음이어야 할까? 왜 기독교는 왜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믿음이 도끼배 방망이 같은 걸로 모든 것에 다 적용을 시킨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에서는 왜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봉사 1000시간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 헌금을 1조 원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 왜 믿음이어야만 할까? 그분의 기준은 왜 믿음일까? 그것도 내 입장에서는 크기와 부피와 넓이와 깊이를 잴 수가 없는데 왜 믿음일까? 그죠?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를 아주 1장부터 최소한도 6장까지는 아주 면밀히 읽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 선악과를 먹도록 거짓으로 꾀인 게 누구예요? 저 뱀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그렇게 좀 알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어요. 그건 아담에게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둘밖에 없는 친구,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대화나 말이나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밖에 없는데, 아담이 인생을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그 중에서 좀 깜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하와도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그 먹지 말라라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이죠. 뭐라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 그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너네가 그걸 먹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까? 하나님과 동급으로서 짱 먹을까봐. 야,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몰랐구나.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럼 결국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형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형상이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은 남겨두셨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파괴. 이미 뱀의 말을 듣고 믿음의 관계가 파괴가 돼서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 일을 이제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려면 좀 잘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놨어요. 징검다리가 누구예요? 이건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검다리 돌을 밟고 누구에게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어요. 징검다리는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요. 누구나 건널 수 있어요.
징검다리를 밟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 믿음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관계로,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이전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던 그때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의 회복 혹은 돌아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외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믿습니다. 그걸 세게 말한다고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여러분 그걸 1000만 번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야고보서 같은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라. 행위로 나타내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뢰감이 생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꾸 뭐가 돼요? 대화가 돼요. 여러분,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하십니까? 이걸 또 신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뭐 리빠 살라 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 뚜뚜루 이해 안 보라고 말씀을, 이런 거 말고요. 내 안의 감동으로 나의 언어로 이해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영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은 그것이 또 성경 안에서 분별이 되고 증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나의 생각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생각을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십니까? 기도라는 건 해보기 이제 시작했는데 묻는 것까지는, 요구하는 기도는 좀 해봤어요. 그거는 아직 신앙의 그 단계를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시작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시간이 성장했다. 그럴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자꾸 뭐 예언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의 뭐 나의 미래를 뭐 알아맞히고, 그래서 뭐 별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슉슉슉 피해가고 좋은 일은 뭐 축축축 내가 그걸 취해가고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거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안에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기도를 어느 정도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막,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막 띠를 가져다가 예언을 하죠. 막 예언자가 막 이 띠의 주인 뭐 이렇게 결박을 해서 막 끌어갈 것이다. 막 이러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언을 듣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기도를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걸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피해가요? 안 피해가요. 왜 안 피해가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지 않도록 피할까요? 아니면 당해야 되나요? 알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어찌하고 오리까? 무엇을 하고 오리까? 무엇이 선입니까? 어느 쪽이 옳음입니까? 내가 주의 옳은 판단대로, 옳은 분별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각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기다리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루 종일이어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새벽에 깰 때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왜 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만 이야기한다는 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생각으로 수박이 맛있게 생겼네. 얼른 사다가 먹여야 되겠다. 얼른 사갔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이구, 수박이 꽤 맛있게 보이네. 값도 싸고. 하나님, 저거 갖다가 사서 우리 가족 오늘 아주 멋지게 수박 파티 한번 할까요? 애들 좋아할 텐데. 하나님, 나 저 수박 먹고 싶어요. 사갈게요. 감사합니다. 그 수박을 들고 행복한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박을 여러분 샀는데 들고 올 힘이 없다면, 힘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어떻게 들고 와요? 못 들고 오겠죠. 뭐 배달시키면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배달시켰는데 그 배달 오토바이가 저기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해요. 어떻게 올 거예요? 고객님, 지금 배달 오토바이가 고장해놔서 배달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연락 주십시오. 다른 곳에 했는데 또 고장났어.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 수박을 아예 처음부터 수확이 안 되게끔 주먹만한 우박으로 때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다고 쳐봐요. 어떻게 먹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박을 내가 보는 곳까지, 여기까지, 또 그것을 수박을 사고 싶은데 내게 아무런, 정말 그 15,000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먹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에는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나 먹고 싶어요. 나 응답 기다릴 시간 없어요. 나 그냥 살래요. 잘 먹고 기도할게요. 나는 그거 하나, 수박 한 통 살 때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분의 생각을 묻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너무 먹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무 분명하게 사지 마. 내 뜻이 아니야.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미움이 올라와요.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묻지 않아요. 몰래 감추고 있다가 뱀의 말을 홀딱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을까?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라. 두 번째, 내가 그 많은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증명해,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보상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주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회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거절을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로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그만한 가치를 희생하심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도 싸다 안 싸다?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 징검다리를 놔주셨어요. 누구나 와도 돼. 근데 그 징검다리를 놓기까지 그 안전하고 저 튼튼한 그 징검다리를 놓기까지 하나님 수고하셨어. 희생하셨어. 그 징검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든지 그 도를 밟고 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밟고 건너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건너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건너편에서 내가 큰 해를 당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모퉁이의 돌이라 그러죠. 우리는 모퉁이 돌이 혹은 머릿돌이라고 해서 이게 집지면 주요. 집지면 이게 저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 나무 기둥을 세우는 돌받침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왜 말씀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이걸 1000만 번, 억만 번 외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예를 듭니다. 믿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나가서 1시간 동안 외쳤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다 내 맘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옷을 사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다 하고, 내가 볼 때 이건 선이야 악이야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그리고 교회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따라비야 뚜뚜뚜루비야 막.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에 관해서 관심 있고 믿음이 있다면 사소한 일부터 모든 일을, 누구와 상의, 하나님과 상의,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처럼 모든 일을 누구에게, 선과 악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구에게 분별과 판단을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선과 악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하는 지혜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나는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하는데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을 행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니야 난 선과 악 구분할 줄 아는데 난 나쁜 짓 안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분으로 내가 판단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옳은 것을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한다면 난 의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없대요. 아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믿습니다를 수천 번 외친다? 교회 가서 열심히 힘을 내서 봉사한다? 막 땀을 내가면서 저도 무지하게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내게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연관을 지으라고요? 하나님과 연관을 지으라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믿음을 보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될 줄로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길에 이 갈림길에 있는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길이 비록 내가 볼 때는 악이고 옳지 않다 할지라도 또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기도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성장시키는 거다? 지금 제가 거의 한 6, 7개월, 거의 7, 8개월을 쉰 것 같은데 지금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이 강의하는 모든 그 유튜브 강의 내용이 믿음에 관한 거고 원죄에 관한 거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더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책을 하나님의 형상과 원죄를 주제로 해서 거기에 관한 믿음에 관해서 써내려간 내용을 이제 곧 출판하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그 책 구입해서 보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주소를 적어 주셔도 제가 충실히 성실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풀장의 생각. 왜 기독교는 믿음을 요구하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 들풀장의 생각이었습니다.